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에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생명수와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이 28장 한미주에 회중을 대표해서 김용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저희를 눈동자 치고 계시는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 삶 속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보살펴 있어서 감사하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에 한국에 출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이고 특별히 연락 가운데 계신 어른들의 건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저희들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이 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인도하심을 인해 감사하오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이 있죠. 오늘 우리 모처럼 미국에서 고국에 오신
박시영 사모님, 우리 이민수 어머님의 우리 넷째 따님 되시는데요.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님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큰언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을 이렇게 저희가 되게 돼서 더 기쁩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특별 찬양을 부르시고요. 우리 박수영 사모님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한양대에서 화음을 모아가지고 아주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제는 어제 저녁과 오늘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본면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고요. 오늘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상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제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요.
또 한 가족으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즐겁고 기쁜 안식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셨는데요.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고요. 예,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고요. 또 함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고요. 여러분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소식으로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이 없어요.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편향적이고요. 오직 성경에만 정말 순수하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거든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니 기뻐하라. 아멘.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함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떤 것일까요? 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자같이 누나며 상태자를 장사히. 아멘.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형편이에요? 가족과 부산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기억하지 않다. 그다음에 지금 이때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 모든 택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어라. 네. 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 안에서 살아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닥칠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을 행한 후에 승리하여서 설 수 있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전체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반드시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세요? 용기와 소망이 생기시나요? 아멘.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의 복음의 마지막 결론, 그 계시록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 집으로 데려가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슴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계시록 14장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큰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요. 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의 세력이 나와요. 정말 무서운 짐승과 사단의 세력의 무서운 전략이 나와요. 그러므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1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모습으로 등장이 됩니다. 14만 4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요? 우리가 승리하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약속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 아실 줄 믿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예,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4만 4천인으로서 승리하여서 하늘에 데려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러므로 14장 6절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 작은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7절부터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인류의 상태가 기록이 되었어요. 마지막 시절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질 형편에 살아가고 있고요. 잘못하면 우리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있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이 경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셔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14장 맨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담겨 있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죠? 영원한 쉼. 그리고요? 예, 의인으로서 곡식으로 하늘 창고에 거두어지는 일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악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포도로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한 명의 죄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상태를 보게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신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12절에 있는데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14장에 담겨있는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한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14장의 영원한 복음을 한 절 한 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소식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전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죠? 나를 통해서. 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아셔요.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어요. 명령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 안 하고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하죠? 숙제 좀 해라 라고 사랑의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알면서도 우리가 입을 다물지 않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실까요? 이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요? 때가 언제이기 때문에요? 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믿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첫째 천사를 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천사라는 이 단어가 하늘에 있는 천사일까요? 지금 첫째 천사가 말을 했죠? 앞으로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네, 우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남은 자손인 우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우리를 천사라고 이렇게 높은 호칭으로서 우리를 대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각자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천사 비결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밖에 세상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나 배도한 개신교들에게만 주어진 기별이 아니에요. 여기 대쟁조 3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회역은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주어진 기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 전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돌이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먼저 보고 진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 모든 기별은 누구를 위해 주신 기별이라고요? 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나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 축복은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앉아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앉아있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에 앉아 계시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버리움 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연이어서 계속 진행됩니다. 이 기별은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성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일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언적인 과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거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벨론이 무엇인가요? 바벨론. 네, 바벨론은 배도한 교리,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법왕, 그리고 로마, 지금 뭐라고 하죠? 교황권, 그리고 배도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벨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바벨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의 교만과 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부패한 가마 속에 살고 있지 않나요? 살아갑니다. TV를 보면 우리 눈이 오염되고요. 우리 귀가 온통 더러운 세속거리 기사거리로 오염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생각과 사상과 교리 속에 많이 오염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진노의 포도잔에 취해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해주는 말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 볼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뇌리 한켠에 아직도 내 사상과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바벨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어진 명령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제 연이어서 세 번째 기별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큰 음성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기별인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지 않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밤낮 누구든지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소멸되어질 때까지. 그런 형편에 놓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절대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형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른 체 하고 두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의 그 주인을 끌어서 거기에서 끌어내오기를 안전하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런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되지 말라. 제발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간절한 초청의 메시지예요. 호소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호소의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대로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온다 라고 했죠? 어떤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올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네. 어디 있죠? 주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구나. 아멘. 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는 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지 우리는 다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태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자들은 없지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죄짐을 지고 가고요. 육신적인 짐을,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셔요? 쉼을 주길 원하셔요. 수고하고 쉼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쉼을 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고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쉼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런 축복이 이루어올까요? 예수께로 오라는 초청이 주어집니다. 어떤 초청이죠?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의 기별이에요. 예수께로 나오는 자에게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만 줄 수 있는 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예수께로 나오라는 초청의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은 복음이 지금 계시록 14장에도 있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14장 11절에 보면 어떤 상태가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똑같은 복음이 여기 진행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길 원하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셔요? 그거를 지고 쉬. 네, 쉼을 주길 원하셔요. 쉼을 주길 원하셔요. 내가 네 수고를 붙이고 너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도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의 기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에요. 여기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천세 기별을 우리 남은 자손의 우리 교인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 이유가 된다면 바로 성도들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어려운 일들을, 환난을 겪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십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우리 쉼, 안식과 관련이 있는 계명일까요? 넷째 계명. 네,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거룩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는 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겁지 않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저절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가 제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세요? 아멘. 예,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오는데요. 어떤 축복이 이루어오나요?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네, 누가 다들 대답하셨는데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시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열매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큰 성으로 가르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의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어떤 장면이죠?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떤 장면이죠?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들과 구름을 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고 구름 위에 수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러 가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여기에서 보면 익은 곡식, 알곡. 여러분 농사해 보셔서 아시죠? 어떨 때 우리는 곡식을 거두어드리죠? 알곡이 되었을 때. 알곡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드리죠? 그래서 우리 창고에 거두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때가 되어서 우리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려 가시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천만만의 천사들이 올 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오시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해야 되겠죠? 아멘. 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영원한 복음은 우리 형편이 큰 성 바벨론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하나님을 짓는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고 불과 유황도 고난받고 밤낮 쉼이 없을 상태에 있을지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상태를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하셔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씨를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복음의 초청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의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고요. 사랑하는 가족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초청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편에 놓였는지 확인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쉼이 없는 상태에서 쑥으로 그치고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로 멸망받을 형편에 놓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영생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형편없고 속절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인데요. 이 자체로 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십계명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온전할 수 있지? 두려움이 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시죠?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로 그 구원의 복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대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데요.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성경서를 보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셔요? 예수대로 나오라 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써 이루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면 6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십자가는 이스라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시고요. 변치 않은 화평의 경륜의 보증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 십자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든 셀 수 없는 약속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성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법칙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마저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어요. 십자가 이미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각자 가슴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확실하게 이 복음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바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이 성령의 호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 호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성령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우리 거부하게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고요. 나는 영생을 가질 수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참고등하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에 연합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생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이거 함께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커서 나와 똑같은 아이를 낳아볼 때, 내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고 수고해서 우리를 양육했는지 그 수고와 희생이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까지 하나님은 저에게도 5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셨고요. 그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몇 배나 더한 사랑과 희생으로 저를 양육해 주신
엄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영혼 구원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절에 보면 명령이 나와요. 5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일을, 그 능한 행사를,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그 마음에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고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 그 능력을 보아라.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보아라. 5가지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될 때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을 모두 다 하고 싶죠? 네, 크게 한 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안에 두시며 그가 내 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네,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흔들리시는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릴 수 없게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를 시험령이 되고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야곱의 환난이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내 육체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전히 거하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안전히 거하시고, 그리고 이 기쁜 복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님께서 아주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오늘의 이 계기가 따님을 이렇게 미국에서 나오도록 하게 하시고 또 아버님을 이렇게 교회 첫 출발을 하게 하신 이 계기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앞으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시지 않을까 하는 참 제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이 기별을 정말 우리 아버님께서 들으시고 지금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딸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됐으니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러한 결심을 꼭 갖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은 참이 343장 참고하시고 함께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쓰러지고 없어지고 다 멸하여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 그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속절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가슴에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호소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총 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으신 모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겠다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에 창봉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 김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한 뜻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